할렐루야. 4월 11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배롭고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26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그곳에 거주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지의 소산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는데요.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합니다. 자, 먼저 농사를 지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토지 소산을 얻게 되면 그것의 만물,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러니까 약속된 장소로, 성소로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무엇을 합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지로부터 얻은 소산을, 그 처음 소산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단 앞에 놓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제가 한 8년 정도 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때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16년도 1월에 처음 제가 시작을 했는데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교육전도사로 한 교회 유초등부 기관사역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째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머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해서 11조를 드리고 오히려 플러스 알파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활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카드를 주셔서 제가 그때 독립하기 전이었거든요. 그것으로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경험이었지만 그것은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의 처음 것을 드리는 삶을 그때 배웠습니다. 백성들도 첫 열매를 드리고 나면 뭘 먹고 살까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그 과정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겠죠.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고백할 내용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어라 아래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곧 야곱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 그러니까 그의 12아들과 자녀 손들 약 7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는 나라 애굽에서 거류하곤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따라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되뇌게 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구원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8절과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도록 가르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레위인, 객이 있는데요. 레위인은 어떤 이들입니까? 그들은 12지파에 속한 자들이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들은 다른 지파들의 땅에 곳곳에 흩어져서 함께 거류하면서 제사를 돕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러니까 나그네와 함께 나란히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은 나그네들과 나란히 병치가 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레위인들과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도록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죠. 레위인들과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받았던 그 호의와 친절을 베풀도록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전 신분과 상태를 잊지 말라, 망각하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셋째 해,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3년째 되는 해에는 11조를 드리는 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그 바친 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권면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데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바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합니다. 앞서는 레위인과 객만 나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넷 대상은요, 묶어서 거의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돌봄과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일컫을 때 이 네 표현을 사용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환대를 말씀하십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약하고 힘없는 이웃을 돌보고 그들에게 나누어 배부르게 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복을 과연 얼마나 나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같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것이 나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까?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정말 큰 복을 받았는가?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그 은혜와 복을 주변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약하고 힘없는 이웃,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실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원하건대 주여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청하십니다.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이와 같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이죠.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청, 나눔과 베풀매의 삶을 실천하고 또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한 환대를 실천하고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든 또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정과 고백, 그 믿음을 이와 같은 실천과 또 순종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면, 진정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대갚아 주시겠습니까? 17절부터 19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성도된 교회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데 있었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었던 사탄의 마귀의 포로되었던 그런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놀라운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연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덕과 성품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는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그의 복되심을 나타내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에 일부를 주 앞에 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교훈과 같이 우리의 가진 것들로 특별히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환대를 실천하는 삶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복되심을 나타내는 주의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주의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